자,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다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이 한국 땅에 그전에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온 삶을 헌신하셔서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여 주셨고 그 귀한 승리의 복음 들려주셨고 그 삶으로 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바라본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 바레트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계시지 아니하시네요. 하늘나라에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바레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1세대들은 은퇴하여서 뒤로 물러나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진리가 참된 이 승리의 복음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져 이곳이 아닌 하늘로 가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진리도 승리의 복음도 은퇴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앞서 4장 9절에서 읽었던 개인의 신앙의 가르침과 개인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더욱더 차원 높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 반석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고 간 모든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듯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오늘로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그 진정한 교회는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배운 바 그 말씀, 그 진리가 교회에서 살아나 역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혼재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어느 순간 앞서 우리가 염려하듯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교회의 영원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의 가르침 아닙니다. 옛적 과거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은 바레트 선교사님 그리고 앞선 세대의 사역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였으며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흘러가는 것을 저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7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사역자 한 사람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리떼 선교사님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 것에서 목사님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 것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본받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에게 흘러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기실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잠깐 구약을 살펴볼까요? 구약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구약 269페이지, 270페이지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구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그 자리에 멈추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응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나오네요. 신명기 6장 2절에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너와 내 아들, 내 자손 대대로 흘러나아갈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심령은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승리의 놀라운 삶, 체험적인 이 온전한 진리가 나와 이 세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가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가르침의 핵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아닙니다. 누군가 앞서가서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사람의 모범을 쫓으라는 것 아니에요. 더욱더 깊은 의미는 그것은 격가지들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가르쳐야 할 진정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날들이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바로 배우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장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장구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영원히 계속되어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소망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뜨거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꿈이 오늘도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며 진정한 교회 안에 참된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가며 신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 보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더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앞서 신명기를 통해서 지키게 한다, 행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삶, 순례자의 삶을 다하고 우리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 결말까지 참된 모범을 보이며 나아가는 삶, 신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이며 우리가 전하여야 할 믿음의 삶이며 참된 승리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난 인생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낭망하였으며 실패도 하였으며 실수도 하였으며 부족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마지막 그 걸음은 천국을 향한 걸음으로 결말이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선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천국 환한문을 활짝 열며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 인생이 진정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이 좋구나. 이 믿음, 이 신령을 경험해야 하겠구나. 바로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 나아가는 이 좁은 길, 이 승리의 삶,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모습으로 낭망하지 마십시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서 바라보며 참된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레트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1세대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8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후에 8절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성 속에서 변할 수 있지만 오직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밝히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오직 우리가 바라보며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푯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푯대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도 일어섰을 때에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푯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읽었던.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본문 18절 말씀에 다른 원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지칭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지금까지 말하였던 교회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바나바의, 누군가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졌으며 배역한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이야기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하며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사랑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들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낭망하여 나아간 자, 그 평안의 깊은 가운데 가하던 자들이 세상을 향해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받아들이며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들을 지칭하며 그들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랑거리들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들이에요. 바로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는 것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자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세상의 끔찍한 자랑들, 끔찍한 부끄러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혼한 남자들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자신의 아내를 대신하여서 얼마나 많은 여자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열심히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아니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날이겠죠. 열심히 야구장 가서 활동한답시고 야구하면서 홈런 친 거 자랑하고요. 또 골프장 가서 골프 쳐서 홀인원 한 거 자랑하고요. 내가 말이야 오늘 홀인원을 했어. 홀인원이 뭔지 모르십니까? 땅 쳤는데 바로 그 자그마한 골프공이 그냥 조그만 구멍에 폭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번만에. 커다란 자랑거리죠. 한 크리스찬이 그랬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야 할까? 친구들과의 이 귀한 그날 친구들과의 골프장 가는 약속이 있는데 진짜 홀인원을 한 거예요. 가서. 근데 어떡합니까? 자랑도 못하고. 주일날 내가 말이야. 큰일 나죠.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인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상해야 되는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접근해서 볼까요?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로리 사모님, 참 맥기분 목사님 로리 사모님 또 이제 원래는 필리핀 특별 집회가 주요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기 전에 그 이동이 겹치면서 우리 한국 집회에 그냥 손님으로서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해주셨어요. 하지 않으시고 오셨는데 로리 사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한국에 계시면서. 필리핀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낮 기온이 30도입니다. 우리 여름보다도 더한 날씨예요. 그리고 밤 기온이 24도. 그런데 계시다가 여기 한국에 오셨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코감기가 걸리셔서 힘이 드신 거예요. 감기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코감기에 걸리셔다가 식사를 하실 때 코감기가 걸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코를 킁 하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흥하셔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코 풀면은 밥 먹다가 코 풀면 난리가 나죠. 어떻게 밥 먹다가 코를 풀고 그래 그러는데 로리 사모님이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분들은요, 코 푸는 것이 결코 사람 앞에서 코 푸는 것이 신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인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하듯이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 하시고 하시던 모습을 잠깐 경험하셨어요. 근데 괜찮잖아요. 코가 나오는데 어떡해요. 자, 근데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 문화와 세상의 문화성 속에서 이상해야 할 것들이 이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려놓는 것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만 합니다. 또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예전에 다 지난 일들입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일들은 뭐냐면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손님들이 행여나 지금처럼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잘 참석 못 하시던 분들이 집회 때는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또다시 집회를 사모하며 나오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또 예배를 참석 못 하시다가 그렇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인사 나누면서 아우 오랜만에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니까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와야지.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여러분들 예배는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그 손님들이 아니라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 손님들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이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하는 것들 그 속에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신앙 가운데 스며든 것이 있다라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세상 속의 삶들이 나의 신앙의 여정에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나 자신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이상한 것들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게 될 것이며 참으로 놀라운 회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집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환해요.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너무 환해서 다른 사람, 상황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생명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투명하셨어요. 그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만 보여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엎드리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비단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판단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만을 바라보시며 나만을 비춰주시며 나로 다시금 뒤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즉,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던 그 사람들. 첫 번째, 자신의 배가 신이다라고 여기던 사람들.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으로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된 그들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된 인생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versation이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conversation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했는데 옛 고어책,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옛날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해가 돼서 맥기분 목사님이 왜 conversation이라는 용어를 어느 순간 그렇게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즉 옛날 성경책 그리고 옛날의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미국 분들이 가진 신앙으로 이 conversation이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건 조금 오역이 되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생활 양태는 바로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와 같이 여기며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에 푹 젖어 있는 인생은 하늘나라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 삶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요인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인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여기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던 몰래 예배드리고 찬송하기도 힘들어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하며 붙들리면 잡혀가니까 목숨 걸고 찬양해야 되는 거니까 작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공안에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지하교회 가는데 잡혔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잡혔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알으라고. 지금 공안이 왔으니까 피하라고. 너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안의 눈에는 미친 사람과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같이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그에게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자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사탄의 괴계 앞에서 자신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자 원하는 절규였던 거예요.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뒤돌아보십시다. 분명히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내어야 할 인생인데 이상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못함은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히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은요,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여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분이시여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아 승리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려 하다가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29절까지는 살피기는 힘들고 여러분들 30절을 보게 되면은 구원과 성결의 명확한 역사가 30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30절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하신 구원받은 심령에게 영화, 완전 성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날 이 삶 가운데에서도 참된 구원과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날마다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였어요.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나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다른 성결의 말씀들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것. 내가 온전히 죽어서 참된 성결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세상 한가운데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 18절로 1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오늘 나의 영혼에 진정 사도 바울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로써 이야기한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18절 속에 녹아있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던 한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체크만 해두셔요.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로서 교육자와 같은 위치에서 함께하였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함께 문안하노라 하면서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의 걸음을
완전하게 다 그 결승선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실패한 경험 괜찮아요. 그 실패, 잘못된 것들 행여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항상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 마지막 날 엄밀히 말하면 20장 21절을 통하여서 부활하실 그 주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오시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없게 된다라면 나는 가장 초라하고 작고 형편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이 좁은 길 왔다라고 하였지만 그 해결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명확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라면 내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가 되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나 자신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 또다시 엎드려 살피며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다시 불러주실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 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찬송가 49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49장 부르시면서 그분의 깊은 임재 아래 겸손히 엎드려 은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9장입니다.